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가정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며 한 주간을 보내었는데 그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았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우리 가정이 또 각각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에 성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각각 믿고 싶은 것을 따라갈 때에 우리와 우리 자손만큼은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던 내용을 은혜로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임을 알았었는데, 지난 한 주간 우리 자손들 앞에 또 우리 믿음의 후대들 앞에 믿음을 유산으로 나타내 보일 만큼 증거 있는 삶을 살았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함께 회개하면서 합심하여
회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와 능력을 쫓아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며 또 우리 자손들과 또 우리 믿음의 후대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주 예수께서 보이셨던 그 믿음을 가르쳐 보이며 증거하고 그와 같이 살 수 있도록 잘 유산하는 조상들이 되었어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도 제대로 분별하여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에게 증거할 만큼 확실하고 분명한 것으로 나타내지도 못했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께서 하나님 이 시간도 또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도 우리 자손들에게도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힘과 능력과 위로와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한 자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새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행하라 하시는 것과 또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을 잘 분별하여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자손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실수가 많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매 순간 승리하며 인도받아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그 중에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가장 잘 아시오니 제일 좋은 것, 가장 합당한 것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살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느니라 하리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에 평온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귀하게 여기시고 명예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자녀된 자에게 그 이름을 상속하여 주셔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이름으로 원수를 쫓아내어 이기며 그 이름으로 구원을 얻도록 그 이름의 영광을 두셨습니다.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명예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흔히 가문의 명예라는 말 하지요. 조상이 과거에 무슨 일을 하였다 하는 것이 명예가 되고 그 조상들이 해온 일에 자손들이 하는 일이 누가 되지 않도록 자신들의 삶을 잘 돌아보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드러나고 온전하며 알려지는 것.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교회가 성도들이 존중을 받고 그 하는 모든 일과 그 결과에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받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과 찬송을 절대로 다른 이에게 빼앗기거나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 수없이 많은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율법에, 그것도 율법의 가장 기준이 되는 십계명에 제일 먼저 올려놓으신 죄가 바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이를 신으로 섬기는 것과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 앞에 절하며 하나님을 섬기듯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죄이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가장 연약해져 있을 때 원수인 사단이 그 예수께 와서 시험했던 것 중에 하나도 자기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모든 권리를 너에게 다 넘겨주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누리는 모든 권리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섬기는 일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토록 자기 이름과 자기의 명예와 또 우상과 자신을 비교하는 일에 절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다른 이를 우상으로 섬기거나 또 어떤 경우 자신을
다른 이들의 우상으로 만드는 죄는 대단히 큰 죄이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어려운 중죄가 되는 것이죠. 성경을 좀 볼까요?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로만 보면 꼭 짐승이나 새나 뭐 이런 것들의 모양을 돌이나 나무로 깎아 놓은 것이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자체라는 말도 되고요. 그 범주 안에는 누구도 들어가느냐? 사람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백성들을 인도했던 사람들조차도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알게 또는 자기도 모르게 우상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전도여행을 가다가 큰 역사를 이룹니다.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그들을 신으로 보고 막 섬기러 왔죠. 그때 그들은 그 명예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옷을 찢고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이건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가장 큰 죄 중의 죄라고 항변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랬지 내가 뭘 했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자기 자신을 우상처럼 여길 만한 상황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우상을 섬기는 죄나 우상이 되어지는 죄는 대단히 사단적이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의 첫 출발이 사단입니다. 자, 성경을 보죠.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가장 먼저 범죄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과 같아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주를 받고 쫓겨나고 가두어지게 됐지요. 아담의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라고 하는 말에 따먹게 되었고 결국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말에 다른 표현이 뭐냐면 주인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가 주관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내 계획,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내 힘, 하나님의 결과물이 아니라 내 결과물로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이 인정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되다 보니 하나님의 성품 일부가 들어있어서 하나님처럼 인정받고 하나님처럼 칭찬받고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아예 그런 욕구 자체를 안 만드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욕구 자체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내가 좋은 쪽을 선택해야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믿음이지. 도무지 선택할 것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선택했을 때 나를 믿어줬다, 나를 사랑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앞뒷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영적 존재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자기가 그 영광을 가질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하지도 않을 수 있는 의지와 선택의 능력을 주신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율법은 무조건 하나님만 섬겨 나머지는 보지도 말아라 라고 하는 전제 조건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하죠. 너희가 볼 때 좋아 보이거든 애굽의 신이든지 가나안 땅의 신이든지 너희가 좋은 대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것,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 것,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앞으로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나와 내 자손은
그 하나님만 섬기고 선택을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 의지의 사용입니다. 예배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배하는 것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재물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용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대로 된 것을 알고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상을 깎아 만들거나 우상 앞에 또는 제단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거나 제사상을 차려놓는 일, 또 장례식장에서 향을 피우는 일, 이러는 일에 신앙인들은 대부분 민감한 반응을 합니다. 왜 저렇게 하지?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저 사람 믿음은 과연 어디 있는가?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깎아놓은 제단은 아닐지라도, 향을 피워놓은 제단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순간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순간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되는 순간에 전혀 다른 존재, 그것이 아주 멀리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내 자신의 명예라든가 내 자손이라든가 내 가정이라든가 내 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우상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속 우상들이 내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손들은 부모의 등을 보면서 자라거든요. 부모의 기도 소리를 듣고 부모가 성경 읽는 모습을 보고 부모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닮아가려고 살아가게 됩니다. 정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고 믿음을 잘 유산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에 내 생각에 결론을 두어야 할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하는 사건에 나오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기드온은 사사시대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사사기이지요. 사사라고 하는 말은 원문상의 번역으로만 따지면 재판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재판관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몰아내신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재판을 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재판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그 말씀과 법으로 다른 이들을 잘 판단해 줄 수 있고 인도해 줄 수 있고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인도자, 리더라고 하는 말로 사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왜 그 이전까지 있었던 것과 좀 다르게 표현을 하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110살에 죽기 전까지 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그들의 삶을 잘 인도할 때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 살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전 백성의 리더가 된 것처럼 여호수아에 의해서 또 다른 리더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세워지질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줘서 마치 지방자치제처럼 각각 지파에 있는 장로들이 그 일을 하게끔 한 것입니다. 전체를 관할하는 리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가정별로 각각 그렇게 행할 수 있게 한 것이지요. 자,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죠? 여호수아와 그 시대에 살던 장로들의 때에는 그들이 고백하고 시인한 것처럼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뭘 유산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자기 믿음을 자손들에게 유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말로는 가르쳤을지 몰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다 죽고 났더니 그 후손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손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특별한 리더도 없고 각각의 지파에 있는 지도자들이 죽은 다음에는 그 다음의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로 꽉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 율법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 죄를 저지르는 것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을 일으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핍박을 당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죠. 그들이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뭔가 도울 자들을 찾습니다. 도울 자들을 찾다 보니 하나님께서 사사라고 하는 각 지파별로 있는 리더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체험하게 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그 리더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하게 되어지면 또 평안한 삶을 살게 되죠. 문제는 어려움이 없어지니 또 기도가 없어지고 기도가 없어지니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런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는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니라 각 지파별로 사건별로 때때마다 세워진 임시직처럼 그때그때 세워진 일꾼들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사사라고 하는 사람이죠. 기드온은 그 사사 가운데 미디안 족속과 대항을 했던 므낫세 지파의 사사입니다. 이 사사들은 되게 어려운 상황을 항상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왕이 없고 대표적인 리더가 없다 보니까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자,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의 집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함께 바알의 산당,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제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죄악을 징계하시려고 미디안 족속을 일으키셔서 전쟁을 하게 하셨고 미디안을 통해서 계속 약탈이 되다 보니까 기드온은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서로 불러내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알 신당을 다 없애고 바알 새겨진 우상을 다 찍어서 그것으로 불을 떼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지요. 이 일이 그 동네에 발칵 뒤집어지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살려면 가나안 땅의 신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바알을 그렇게 다 망쳐 놓았으니 이제 우리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알이 만약 진짜 신이라면 자기 스스로를 변명하지 않겠는가? 만약에 내 아들이 바알을 그렇게 무참히 찍어서 다 불태워 버렸다면 진짜 바알이 신이라면 내 아들에게 바알이 원수를 갚지 않겠는가? 그런데 왜 너희들이 너희의 신이라고 여겨지는 바알을 대신해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가? 두고 봐라. 진짜 신이라면 바알이 내 아들에게 원수를 갚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의 다른 말이 여룻바알입니다. 바알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보면 참 재밌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는 믿음이 대단히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믿음이 대단히 좋은 사람이었다면 그 집에 바알 산당이 있지는 않았겠지요. 그는 아마 회색 군자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또 바알도 섬기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바알 산당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 아버지가 선택해야 됩니다. 바알을 정말 신으로 여겨서 자기 아들을 징계하든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올바른 것을 선택하든지 선택해야죠. 그 아버지는 분명한 것을 선택합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이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든 올바른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이적을 행한 조상이라든가 믿음이 대단히 좋은 조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아들의 믿음에 대해서 자기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기드온이 하나님의 일꾼이요 사사로서 큰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지요. 여룻바알의 사건 때문에 기드온은 큰 용기를 얻고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지파들에게 연합하여 전쟁을 하자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32,000명이나 되었지요. 물론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긴가민가해서 순종하지 않은 지파들도 있습니다. 협력하지 않은 지파들도 있습니다. 기도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말을 듣고 함께 협력하러 온 32,000명이 너무 귀했고 그들과 함께 이 미디안 전쟁을 이기려고 준비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매니라. 백성들을 모아놓고 2번이나 양털로 시험을 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지만 모여있는 32,000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양털만 적고 나머지 모든 땅은 마르는 첫 번째 시험과 모든 땅은 적고 양털만 뽀송뽀송한 2번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시켜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려를 말씀하시는 거죠. 32,000명이 가서 전쟁을 하면 너희들이 많이 모여서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너희들이 수고해서 이 전쟁이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 너희 가운데 마음이 부담스럽고 두려운 사람은 다 떠나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떠나느냐? 22,000명이 떠나갑니다. 딱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10,000명도 많다고 하셔서 물가에 데려가서 그냥 머리를 박고 물을 마시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고 무릎을 꿇고 손으로 그 물을 떠서 마시는 자들만 골라내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람들이 바로 300명입니다. 미디안 족속을 향해서 전쟁을 하는 일에 단 300명만 갖고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시려고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숫자를 줄이신 것이죠. 그 300명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전쟁하러 나갈 때 기도는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대로 전쟁하여서 승리하게 되어지지요. 물론 300명만 가지고 전쟁에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돌아갔던 사람들도 그들이 흩어버린 미디안 족속들이 도망가는 길 곳곳에 매복되어 있다가 그들을 전멸시키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되지요. 결국 모든 백성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를 알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대부분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내용은 그 다음에 나오죠. 처음에 군사를 다 불러 모았을 때 응답하지 않았던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쟁이 다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적극적으로 더 부르고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뭐 너만 잘났다고 그렇게 하는가? 라고 뒤에 와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얼마나 짜증나고 그들을 비난하고 싶고 말을 조목조목 증거를 들어서 아주 깨트려버리고 싶을 수 있는데 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일이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왔다가 돌아간 사람이나 오지 않은 사람이나 남아서 열심히 한 300명이나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겠는가? 다 너희들이 한 일이고 결과적으로 각각의 있는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한 것이니 우리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너무나도 겸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여호수아만큼이나 부럽고 대단한 믿음과 겸손함과 인격을 가진 지도자가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 기드온 앞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전쟁이 다 끝나고 미디안의 모든 반항이 다 멈췄습니다. 백성들은 너무 기뻐했고 기드온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사사기 8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뭐가 틀렸습니까? 주어가 틀렸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은 이걸 경고하시려고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들은 300명을 가지고 이긴 일이 더 커져버려 가지고 기드온이라고 한 사람이 한 우상이 돼버린 겁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내가 잘해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우상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됩니다. 기드온은 자기를 왕을 삼으려고 하고 자기뿐 아니라 자기의 아들, 자기의 손자 때까지 아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려고 하는 이 아주 대단히 유쾌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때 뭔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선택을 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선택은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죠. 자, 성경을 좀 보죠. 사사기 8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하나님 앞에 아주 정확한 정답입니다. 내가 한 일도 아니고 내 아들들이 한 일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앞으로도 내가 너희를 다스릴 일이 없고 내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릴 일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 다스리실 것이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만 왕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를 평안케 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여기서 끝났으면 아마 기드온은 여호수아만큼 훌륭하고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에 남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너무나 잘 대답한 기드온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사사기 8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명예를 다 포기하고 왕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다스릴 것이라고 제대로 된 고백을 한 이후에 무슨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백성들한테 물질을 요구합니다. 물론 자기가 열심히 행하고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얻는다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너무 과한 거죠.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하고 나서 자기에게 뭔가 배상금을 주겠다고 하니까 자기 말고 자기의 종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금액만 배상해 달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라는 소의 입에 멍에를 씌우지 말라 하여서 이라는 자가 받을 삭슬 받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써야 될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기드온이 거기에 걸렸습니다. 성경에 돈이 일만하게 뿌기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실질은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마당의 뿌리입니다. 돈은 필요하고 유익한 존재인데 그것을 사랑해서 마음을 뺏기는 것은 또 다른 우상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백성들에게 자기와 자기 아들과 손자가 우상이 안 되어 보려고 한 것은 대단히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무슨 이유 때문인지 물질이 자기 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물질, 생각보다 많은 재물이 그와 그 가정에 들어왔지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을 했으면 좋았을까요? 그 물질을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사용을 했다면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이방산당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을 만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한 책을 만들어서 가르치든지, 학교를 짓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것을 뭐로 만들었느냐? 에봇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황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이 뭐냐면요,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입는 옷입니다. 그 에봇에 이스라엘의 명패가 붙어 있고 그 에봇에 우림과 둠밈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예배하는 도구가 바로 에봇입니다. 그런데 그 에봇을 황금으로 만들면 그 황금 에봇이 실제 예배에 쓰여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예배당을 화려하게 짓고 엄청난 스케일로 방송 시스템을 만들고 굉장히 귀한 명품 의자들에 여러 가지로 많은 시스템이나 시설들을 갖추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모습이 아닌 겁니다. 누가 봐도 멋있고 멋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형식, 장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혹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유럽의 과거 영화로웠던 여러 교회들을 가보면 지금은 입장료를 받는 관광지로 변해 있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겉에서 보면 조각도 멋있고 거기 있는 여러 조각의 의미들도 대단하고 유리창 한 장 한 장마다 있는 그림들도 대단히 은혜롭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없는 겁니다. 황금에 보시지요. 겉으로 보이는 그럴듯해 보이는 학력, 그럴듯해 보이는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는데 실제 자기 마음 가운데 사람을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도 없고 그 일을 정말 사랑하는 열정도 없고 그냥 폼만 남아 있다면 그게 황금 에봇입니다. 찬양을 너무 멋들어지게 하고 아름다운 화성으로 이야기하고 아주 많은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대단히 훌륭한 음악회를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없으면 황금 에봇입니다. 사람들 앞에 많은 헌신을 하고 누가 보아도 대단한 열정으로 직분을 감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황금 에봇입니다. 기드온의 실수는 자기가 우상되려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든 막았었는데 물질을 탐하고 그 물질로 황금 에봇을 만들고 그 황금 에봇을 자기 때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의 갑옷처럼 세워져서 그것을 그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긴 겁니다. 기드온이 자손들에게 남겼어야 될 믿음은 그럴듯해 보이는 황금 에봇이 아닙니다. 단 300명만 가지고도 미디안 족속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방법이지요. 남들이 다 두려워서 건드리지 못하는 바알 산당을 다 뒤집어 엎고도 죽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기고 또 이기는 그 담대함이 유산되었어야 합니다.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각각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그 겸손함이 유산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엉뚱하게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황금 에봇을 유산으로 남긴 것이죠. 그 다음에 그 기드온의 자손들 가운데 왕권 싸움이 일어나고 형제들끼리 죽이고 죽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주 처참한 광경이지. 왜 그렇습니까?
정작 유산해야 될 믿음을 유산한 게 아니라 잘못된 걸 유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의 격언 있죠. 자손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고. 많은 사람들이 자식에게 부동산을 유산시켜 주려고 하고 학위나 어떤 명예나 환경이나 백을 유산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유산해야 될 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경험하고 의지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마음의 중심을 옮겨놓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르치고 유산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상황에서 보면 기드온의 아버지가 신앙인입니까? 기드온이 신앙인입니까? 한 일, 한 역사, 그 결과로 보면 기드온의 아버지는 기드온에 도무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는 양털로 이적을 본 적도 없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는 300명 갖고 전쟁을 이겨본 경험도 없고요. 사람들 앞에 리더로 서가지고 큰 소리를 쳐본 경험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 집에 우상 하나 부실 수 있는 힘이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려 할 때 동조하고 함께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했던 게 그 아버지였습니다. 반대로 기드온은 한 일과 역사는 그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데 그 자손들에게 유산한 것은 그저 황금의 보시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무엇을 유산하기를 원합니까? 어떤 경험을 하나님 앞에 하고 어떤 경험을 자손들에게 유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오늘부터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내 자손들에게, 내 후대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유산할 것을 준비할 것인지, 물질인지 황금의 보처럼 그냥 거칠애로 휘황찬란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 순간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을 하고 우리 계산이나 판단으로는 도무지 불합리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셨으니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유산하며 선택할 것인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가는 거룩하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일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이적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나타내 증거하며 하나님이 사용하고 쓰셨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듣게 되는 간증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이 땅에서도 부러워할 만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하신 일들로 인하여 칭찬을 받고 담대할 수 있는 거룩하고 신령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내가 내 자손들에게 유산해야 될 것, 믿음과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산 것만 제대로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남들 앞에 우상이 되어지지도 아니하고 남을 우상으로 섬기지도 아니하고 헛된 것을 쫓아가 헛된 신을 따라가 어그러지며 넘어지며 잘못된 삶을 살지도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때마다 회개할 만한 때에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와 내 자손들 앞에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을 제대로 가르쳐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며 선택하며 가르치며 유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 가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적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고 하나님께 하신 많은 결과들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치며 유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보다 더 많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험과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들이 있게 되어지는 자손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간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분명히 기억하며 옳은 것을 제대로 잘 유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앞에 부끄럽지 않고 빛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